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많이 모였는데 우리 설 명절이 정말 서로 안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의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가운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어떤 동서교역의 중심의 항구예요. 그래서 무역과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대도시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였어요. 이른바 주위의 신흥 부자들, 그리고 로마의 귀족들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여러 인종 사람들이 섞여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부유한 대도시로서 되게 어떤 사치, 방탕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도덕적으로 아주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적인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 고린도인 같다라는 말이요, 음란하고 퇴폐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일 정도로, 그 정도로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도시 한복판이죠. 한복판에 세워졌던 이 고린도 교회가, 근데 이름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 때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제 떠난 뒤에, 다른 선교지를 찾아서 떠나간 뒤부터 정말 한 가지, 두 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완전히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잖아요. 정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교회를 고린도 교회 같다 그럽니다. 워낙에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워낙에 일들이 많이 터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 이런 거죠. 누구 은사가 더 좋은 은사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 누가 최고의 은사를 가진 것인가? 누가 더 좋은 은사를 가졌나? 그것으로 은사로 서로 경쟁을 합니다.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바친 이 재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그걸로 서로 싸워요. 서로 헐뜯고 싸웁니다. 더 나아가 교인들끼리 서로 막 소송을 걸어요. 서로 신고하고 소송을 거는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도 경험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음란하고 퇴폐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음행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첩과 동거하는 교인들까지 생겨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시끄러웠던 거예요. 더 나아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겼습니다. 파벌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파가 여러 파로 나눠져서 서로 많은 사람들끼리 헐뜯고 시기하고, 그러니까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교회,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사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싸움이 너무나 심해져요. 너무나 심해져서 어느 지경까지 가냐? 나중에는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이 세웠잖아요. 근데 바울의 이 영적 권위까지 무너뜨려요. 이 사도권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도권에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사람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 정도로 교회가 막 거의 무너질 지경인 거예요.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늘 시끄럽고 정말 영적으로 매우 불완전한, 소위 속 시끄러운 교회,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바울이, 우리가 13장을 읽었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들을요, 지금 말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들춰냅니다. 하나하나 문제들을 다 짚어가다가 이제 12장 딱 끝나고 이제 그만을 외친 거예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를 외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제 그만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서로 헐뜯고 경쟁하는 것을 이제 멈추라는 겁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것으로부터 이제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멈추고 돌아설 수 있는 해답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즉 뭐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방법과 방편으로는 결코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파벌이 있는 곳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다툼이 있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면 오직 이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성경을요, 한 단어로 요약한다. 그 단어는요, 분명히 사랑이에요.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을 빼면 할 수 있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그래서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즉 사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어떤 최종 종착역, 최종 시험지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이 시대에 행해야 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옵기는요, 주님의 이 참된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행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사로 싸우잖아요. 왜 은사로 싸웁니까? 은사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신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가운데 특히 이 말로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본문에서 사람의 방언 그러잖아요. 방언, 우리가 방언을 잘 알잖아요. 이 방언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당시에는 뭐냐면 여러 외국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똑같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요,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은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했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대단하다고 여겨주잖아요. 그리고 당시는요, 헬라 문화권에서는 무엇보다도요, 웅변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위대한 웅변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웅변가들의 말을 흔히 천사의 말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화려한 거예요. 워낙에 말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창한 언어와 웅변술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화려한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요, 또 성령이 주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에서요, 돋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런 언어의 어떤 재주와 화려한 웅변술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뿐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는 사람,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은요, 아마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급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을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 예언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 예언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언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뭐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떤 예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사랑이 없이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가요, 사람에게 감동이 될 수는 있어요.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설교는요, 절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이게 사랑의 차이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인 거예요.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자기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굉장한 겁니다. 이 보통 일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 뭐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없이 행해지면 이건 뭐예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는 거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고, 자신의 의로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런 고귀한 행위로 우리 눈엔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뭐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줄 만큼 헌신하는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일까?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뭐냐?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건 뭐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능력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방언과 예언과 지식과 구제와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든 게, 이 모든 은사와 능력은요, 오직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 더욱더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뜨거워지십시오. 그래서요, 사랑으로 방언하고, 사랑으로 능력도 행하고, 사랑으로 구제하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희생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얼마나 잘했는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자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중요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가는요, 얼마나 잘하고 많이 했는가라는 어떤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뭘 봐요?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단 한마디를 하고 단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결국 모든 문제들이 풀리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비결, 오직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이어지는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 사랑은요, 가장 중요하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사랑이 무엇인지,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무려 3절부터 7절까지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1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마지막 15번째 설명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맨 마지막 15번 7절 보면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결국 뭐냐면 맨 처음 나오는 것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모두 뭐예요? 모두 참고 견뎌야 한다는 메시지예요. 결국 뭐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지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참지 못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모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내가 풍성한 분이셨어요. 정말 매번 인내하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내를 아십니까?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노아의 홍수를 위해서 그 홍수 전에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하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요 6번이나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끝까지 들으실 정도로 인내하셨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늦추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왜 기다리실까요? 왜 지금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을 보세요. 정말 죄악이 관영하고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면서도 계속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그런 상태에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받은 사람답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내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여기서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다는 게요, 그냥 단순히 오래 기다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상대방의 부족함, 상대방의 잘못,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490번만 용서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결국 그런 말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과 인내하심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끝내주셨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그 최고의 절정,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요,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 때문에
구원받아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짐하고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기로 다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몸소 실천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나를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특별히 정말 이 관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많은 가정들이 있어요. 관계가 어렵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렵고요, 남편 아내 간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특별히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여러분 결코 정죄하거나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이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참고 용서하고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는 그 하나님의 힘과 그 사랑의 힘과 능력이 깨어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삶의 모든 관계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제일 덕목인 인내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두 번째요, 사랑은요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믿고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1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 대표적인 것만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말은 즉슨요 무분별한 맹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 좋은 방향으로 해석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세상 그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녀를 믿어주는 거예요. 부모는 그 자녀를 믿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전과자 아들을 둔 부모님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있었는데 계속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에 정말 못을 박는 그 불효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요, 이 아들 정말 몹쓸 아들이다, 이제 저 아들과 연을 끊어버려라, 이렇게 계속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들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몹쓸 놈이라고 이렇게 욕을 해도 그 부모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는 그러지 않는 겁니다. 걔가 어릴 때는 착했다고, 언젠가는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모는 그 아들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기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비록 지금 이 아들이 지금은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언젠가 반드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부모는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해요. 근데 이 부모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는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새로운 미래를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믿고 늘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 이 말은 즉슨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이혼을 5번 이상 했던 사마리아 여인도, 불치병을 갖고 있던 나병 환자도, 그리고 음영 중에 잡혀온 가늠한 여인도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 용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목이 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신 까닭이 뭡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 사랑 때문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가늠한 여인을 빼내주신 것도 다 사랑 때문이었어요. 더 나아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안쓰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셨던 그 오병이의 사건도요, 사랑이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사랑의 사건이에요. 이처럼 뭐냐, 예수님은요, 그 어떤 아픔, 그 어떤 상처와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 중에 그 한 명이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행동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버리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결국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나요? 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시나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나를 속썩이는 자녀들, 정말 아무리 못마땅해 보여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주십시오. 믿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여러분 저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다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실망을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은 끝까지 믿어주고 여러분은 희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끝을 바울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히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죠.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3대 덕목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먼저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힘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요, 이 믿음과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소망이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너무나 암울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이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에서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저 소망 때문이에요. 저 하늘 소망 때문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어떻게 갖게 되었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하고 험한 정말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저 하늘 소망, 저 천국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 소망 갖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믿음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나서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붙잡을 힘과 능력이 원래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가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뭐냐면 사랑이 믿음을 낳고요, 사랑이 소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낳는 겁니다. 사랑으로 인해서 믿어지는 거고요, 사랑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교리가 날 구원한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죄 속의 속죄 공식이 날 구원한 것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생명까지 다 부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날마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에 대한 설교를 듣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교회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이 가장 힘듭니다. 사랑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에 대해 얘기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성우는 사랑하고, 성우는 오래 참고, 성우는 온유하며, 성우는 시기하지 않으며. 이건요 읽을 때마다 양심에 찔려요. 왜? 그렇지 않거든요. 양심에 찔려서 더 읽어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을 넣어보세요. 예수님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갈등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술술 읽어지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체이신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바라옵기는요, 정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하십시오. 흘러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후회 없이 남김없이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친척들,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사랑할 시간도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하시며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힘이고 사랑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이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디 바라옵기는요, 남은 인생 정말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